민수기 1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좋은 시작을 했으면 그 좋았던 시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았던 시작을 계속 좋게 유지해 나가려면 헌신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작을 했는데 이어지는 것들이 선하지 못하고 계속 좋지 못하면 애초에 하였던 좋은 시작이 오히려 욕이 될 때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좋게 하려고 누구라도 애를 씁니다. 안 좋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다. 신랑이나 신부나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시작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애초에 좋은 시작이 계속해서 좋게 가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대립을 하고 의견을 충돌하면서 좋았던 시작을 좋게 가지 못하여서 애초에 좋았던 시작조차도 욕이 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래서 가정을 이룬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좀 종종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단 결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맨 처음 좋은 시작을 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끝까지 좋게 되어지기 위해선 여러분 희생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어쩌면 그 이유보다 더 좋은 이어짐을 위해서는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좋은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 지파들이,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봉헌문을 가져오고 행군하는 순서에 따라 매일매일 한 지파씩 예배하고 잔치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시내산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시작을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단 3일이었어요. 어떻게 3일인 줄 압니까? 민수기 10장 3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이 3일이 지나자,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왔나 모르겠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반역은요, 뭐 때문인지 이유도 안 나와요. 그 3일 뒤 바로 여러분 11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베라 지역에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는 첫 번째 원망, 3일 만에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원망에서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이유도 안 나오는 것은 그 건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음식 문제보다도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는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밝히지도 않죠. 뭐 때문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원망은 이유가 뭔지 알 수도 없어요. 지나가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 것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것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뭐 때문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갈등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았나.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내가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시험에 들면 그때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맨 처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시내산을 떠났던 이스라엘은 3일 만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해요. 그러면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상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상상하는 것보다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더듬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낙타 타러 다니는 것만 다르지, 사람의 느낌, 사람의 생리, 이해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과거를 한번 더듬어 가볼까요? 맨 처음엔 이런 게 있어요. 불편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생각이 불편하든지 내 이익이나 내 뜻과 무엇과는 맞지 않는, 편하지 아니하는 불편한 것이 느껴져요. 그 마음의 문제로 올 수 있고, 생각의 문제로 올 수 있고, 육신의 문제로 올 수 있고, 어떤 이해 득실의 문제로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출발은 불편해요. 그 사람이 불편하든지 그 일이 불편하든지. 불편하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내가 느끼는 불편을 막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우리는 알아요. 누구라도 뭐가 불편해 느껴졌을 때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불편이 계속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니까 불편을 말하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불편이 느껴지는 것이 마음에 쌓여서 뭐가 돼요? 그때부터는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불만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그렇죠? 저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점점 내 속에 차오르겠죠. 내 속에 차올라서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 믿음의 수준, 그런 것들을 찰랑찰랑 하고 있다가 그 불만이 넘실짝 나오면 첫 번째 불평이 되는 거예요. 말로 내가 가진 불만을 말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혼자 말하기 시작하고, 셀프 토킹, 그래서 죄악의 그 어울이에요. 혼자 말하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주고받던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친구든 이런 불편을 막 주고받는 짝하고 계속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평하면서 그 일이 내 마음속에 확정되어져요.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맞장구 쳐줍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향력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맞장구 쳐준다고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불평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1명, 2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악한 여론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구체적인 언행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걸 원망이라 그래요. 그래, 오늘 보십시다. 불만해서, 불만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불편해서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쌓이고, 불만에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원망으로 가는 이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불만까지는 내 속에 있고, 불평부터는 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부터는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가운데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의 지혜와 우리 가운데의 파수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불만까지는 내 속에 있고, 불평부터는 그 죄악이 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처리하는 것도 다르죠? 왜요? 불평부터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만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둘이서만 해결하면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더럽혀진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속건제를 드리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한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자기는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 쳐. 그런데 사람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더럽혀진 그 마음이나 더럽혀진 상대방의 귀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제일 못한 게 그거예요. 자기와 하나님만 해결을 하고 자기는 은혜 받았대. 그러면 내가 받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욕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속건의 예배에 대해 얘기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욕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이 속건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속건의 예배는 불평부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각 단계마다 내 마음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런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첫 번째 원망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하기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쉬운 거 아닙니까?
두 번 하면 세 번은 더 쉽고, 세 번 하면 네 번은 더 쉬운 거예요. 어떤 일이든 처음이 어렵죠. 두 번째 원망이 그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원망은 그때부터 이유가 나와요. 식사 문제였죠. 우리 민수기 11장 4절. 두 번째 원망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첫 번째 원망에서부터 두 번째 원망까지는 며칠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원망이 시작이 되어지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말씀을 떼어주세요. 디베라에서 이를 겪었어요. 원망하면 안 되겠다. 정신 번쩍 차렸겠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옛날 번역이 더 셌어요. 섞여 사는 다른 잡족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200만 명 중에서는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이스라엘 뿐이었겠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있어봐야 나한테 더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따라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숫자는 몰라요. 그들도 이스라엘 12지파 편지 안에 들어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태생이 다릅니다. 이들은 태생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세속의 악한 마인드와 말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말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마음들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우리가 빛과 되고 소금에 끼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들이거든. 나보고 참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늘 복두두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악한 말들 속에 여러분들 지켜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근데 그게 어렵냐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나를 후련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섞여 사는 다른 잡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울며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부추기는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한번 너희들 죽을 때까지 먹어봐라.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가로 세로 24km나 되는, 엄청나죠? 가로 세로 24km면 상상해 나가세요. 가로 세로 24km라는 넓은 땅에 90cm, 메추라기가 크지도 않습니다. 90cm 높이로 고기를 깔아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먹고 하면 죽어봐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고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지도 못할 양들을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호멜이 원래 단위가 커서 280에서부터 400 몇 가지 리터까지 1.5로도 생각해 보세요. 1호멜이 중간치로 잡아도 1호멜이 300리터라고 잡아봅시다. 1.5리터 콜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으니까 리터 무게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3000리터예요. 냉장고 있습니까? 절일 소금 있습니까? 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욕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끌어모은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들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씹기도 전에 그 두 번째 원망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망 또 나와요. 세 번째 원망은 특징이 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가장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 또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가 가장 믿는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터져 나와요. 모세의 결혼 문제였죠. 민수기 12장 1, 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와 가족의 권위가 지금 부딪히는 거죠. 뭐 문제 때문에?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권위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권위를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빌고 모세가 중보하여서 미리암에게 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가족보다 영적 권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선한 게 지켜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지점이 이 지점일런지 몰라요. 근데 다시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배신 아닙니까? 참 이럴 때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1번 첫 번째 원망,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원망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분위기 지금 되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시내산을 떠나고 가네스바네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쓰냐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포로로 롯을 잡아가던 사람들이 진쳤던 곳이 여기예요. 그럼 뭔가 이어져요. 포로로 롯이 잡혀가는 거나 광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거나 38년 동안 그 지역이 가데스바네아, 창세기엔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그 안 좋은 분위기,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억지로 끌고 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데스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민수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모세가 38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의 뒷얘기를 신명기에서 들려주죠.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가네스반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이제 건너가면 롯을 사로잡아 갈 때 군대가 진쳤던 곳이면 진치기도 좋고 딱 쳐들어가기 딱 좋은 어떤 지점을 이제 가네스반에 차지한 거예요. 그래 모세가 도착하자마자 다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12절 모세가 회상하는 거죠. 이때의 일을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뭐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정탐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맨 처음엔 하나님으로부터 정탐하라는 말도 없었고 모세도 우리 정탐할까? 정탐해야 되지 않겠어?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니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래서 가데스바네 도착하자마자 다 땅을 차지하자, 나아가자 이렇게 딱 모세가 선언했는데 분위기 되게 영육간에 안 좋았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믿음으로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 영육간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때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자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1장 22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고 모세가 지도자로 그렇게 하자 그런 적도 없는데 안 좋은 분위기, 불신과 원망과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좋은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못 믿겠고 모세 네가 그 땅에서 뭘 하냐? 이런 게 있으니 인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 그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 말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가 깔려 있어요. 모세 네가 뭘 알아?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모세가 목회적으로 봤을 땐 실수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에는 그저 불신의 싹이 더 피어오르지 않도록 밀어붙여 나아가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여러분, 이런 판단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나 가정 이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때때로는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그들의 악이 승하게 되는 결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듣지 말고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때거든. 왜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영육간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두고 모세가 큰 실수를 하나 해요. 1장 23절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시작.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여겨?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출애굽 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이 어려운 광야를 건너 가네스 바네아까지 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 만만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단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도 3일 길 걸은 뒤에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어디 갈지 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방 이스마엘에게 주고 하갈이 아들 차마 죽을 거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고 아들 죽는 것 못 보겠다고 혼자 멀리 떨어져가 울고 있을 2명 갈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땅이 광야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 그 광야를 물은 어디서 구하고 식량은 어디서 구하고 그 땅을 어떻게 건너왔겠어요? 출애굽도 하나님 덕이요, 광야를 지난 것도 하나님 덕이요.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덕일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는데 모세가 그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너희 지파 가운데에서 할 만한 사람을 뽑아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셨겠죠? 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마지못해 가로 닫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1절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가로 열고 마지못해 가로 닫고. 하나님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때때로는 강렬하게 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고 유익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도 아닌데 사람이 강력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세요?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망할 뻔합니다. 결국에는. 그럼 보세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원하면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적 감각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원하시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시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기뻐하는 마음이고 기뻐하시는 말인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약해서 습관적으로 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것 때문에 안쓰러워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탐꾼 12명을 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발 빠지세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세워요? 정탐꾼 12명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4절 보니까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여러 면밀히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데에 12지파의 정탐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석좌 사는 잡족이 악한 여론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 여론들을 이스라엘 요소에서 막아설 70인의 장로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 며칠 전에 묵상을 했어요. 그때 보면요 70인의 장로를 누가 불러 세우세요? 모세가 세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예를 들어 보실까요? 우리 민수기 1장 4, 5절 여러분 자 보세요. 70인 장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분 지파에서는 스데오르의 아들 엘리세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세요. 나중에 70인 장로가 아니라 나중에 민수기 후반에 가면 다시 38년 동안 다 돌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제비법을 너희들의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하실 때에도 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34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하면서 누가 이름을 불러줘요? 하나님이 불러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로 봅시다. 3절 다시 띄워보실래요? 오늘 본문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4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르의 아들 삼무아요 라고 함축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질 않았어요. 누가 세워요? 모세가 세워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지파가 세워서 보내요. 이 어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70인 장로나 땅 지파를 분배의 책임을 지고 지파 대표로 올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날쌘 사람, 가장 정탐의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뽑았겠죠. 뭐는 없이 믿음은 일단 둘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은 일단 둘째고, 제일 빠르고 제일 민첩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젊고 제일 힘 있는 그 사람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들이 총동원돼서 모아낸 어벤져스가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들인 거예요. 정탐은 잘했겠죠. 그런데 보고의 결과는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리고 명단에 쭉 나와요. 명단에 쭉 나오죠. 우리가 알고 익숙한 두 개의 이름도 있습니다. 갈렙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런데요,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이 이후로, 요 본문 이후로 성경에 두 번 다시는 안 나와요. 기억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날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할, 다시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 어쨌든 모였어요. 모여서 모세가 17절부터 20절까지 정탐꾼들에게 5가지 부탁을 합니다. 5가지 부탁을 하는 모세의 목적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정탐꾼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네겝길, 사막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한 곳만 보지 말고 그 땅을 두루두루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2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가난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주위 환경을 정탐한 다음에 누구를 살펴라 그래요? 그 땅의 원주민들의 상태를 살피라 그래요. 그리고 17절, 그 땅의 군세도 살피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요. 이 19절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그리고 마지막 20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땅이 정말 비옥한지 살피고 오고 그 증거로 뭐를 가지고 와라?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으니 실과로 뭘 가지고 올까요? 포도 가지고 와요. 내일 본문에 나오죠? 포도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혼자 들 수 없어서 나무에 꿰 가지고 들고 올 정도로. 모세의 부탁에서 모세의 의도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탁. 그래서 그런 막 부탁들을 해요. 이걸 통해서 모세가 원하는 걸 뭘까요? 분위기 되게 안 좋았고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비록 실패했지만 모세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러 간 사람들 자체가 그럴 만한 믿음의 위인들은 못 됐던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생각할 것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가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진입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수천 년 동안 보아왔는데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었다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사야 30장 15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구장창 그래 왔다는 거예요.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잠잠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봐야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거다.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여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꾸만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로 자꾸만 인간적 인본적인 자꾸만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뒤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섣불리 여러분의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못 넘을 담이 있으세요? 먼저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넘을 담을 하나님 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십시다. 시편 18편 29에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일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이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순전하게 허락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큰 믿음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